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마음보다 몇 배 더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마음보다 몇 배나 더 아프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부모된 입장이라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식이 고통을 당할 때 부모는 그 고통의 몇 배를 느끼게 됩니다. 같이 아파하고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마음을 졸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가 있죠.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떠나려는 아들이 있습니다. 못난 아들이죠.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못난 아들이 집을 나간다 그랬으니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속이 상합니다. 화가 났을 겁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하죠. 결국 집을 떠난 그 아들이 장녀와 놀아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 한숨을 지었을 겁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 탄식을 했을 겁니다. 이방 사람 밑에 들어가 돼지치는 자가 되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 당장이라도 그 아들을 찾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아파하며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못난 아들인데, 속을 썩이는 아들인데, 늘 사고만 치던 아들인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날마다 동네 어귀를 서성입니다. 돌아올 아들을 이제 기다리는 거지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에게 아들의 몰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천하고 더러움으로 가득한 그 아들의 몰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그 더러움을 감싸 안고 웁니다. 나에게 그 더러움이 얼룩이 져도 아무 상관없을 겁니다.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자, 아들을 향한 분노는 결코 아들을 향한 사랑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는 게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기록되어 있는 곳이 호세아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집을 나간 아들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불러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뒷걸음질치고 멀리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제 미운 4살 그리고 죽이고픈 7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4살과 7살이 힘들다 그래도 사춘기가 가장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되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되죠. 말도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사춘기인데 예전에는 함께 하는 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거 훨씬 더 좋아합니다. 문 닫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문 열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화부터 냅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활짝 웃던 아이였는데 잘 웃질 않고요. 순종이란 말보다는 좀 반항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시절을 지나갑니다. 잘못은 지가 하고 화도 지가 내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자기는 절대 사춘기가 아니랍니다. 저는 세상에서 그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이 사춘기가 아니면 앞으로 더 큰 일을 겪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무조건 지금이 사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어야 부모에게 반항을 합니다. 4살, 7살이야 알고 반항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춘기가 되어야 부모에게 반항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처음부터 사춘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붙들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어린 이스라엘을 불러서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손을 잡고 하나하나 같이 걷습니다. 힘이 들면 안아줍니다. 아프다 그러면 치료해 줍니다. 읽은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목에서 멍에를 벗겨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번역을 조금 바꾸면 이런 번역입니다. 젖먹이를 들어 올려서 볼을 비비고 내가 허리를 숙여서 먹을 것을 주었다. 안아주고, 그래서 젖을 먹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뒷걸음지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끝까지 그를 붙들고 안아서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 가십니다. 걸음마를 가르치죠. 힘들다 그러면 안아주십니다. 행여 다치면 치료하여 줍니다. 젖먹이를 안아서 볼을 비비고 배고파하면 허리를 숙여서 젖을 먹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29개월 정도 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언제나 좀 조심스럽습니다. 32주 2.49kg로 미숙아란 이름으로 태어났기에 더욱더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꼭 이래서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늘 이제 조심스럽죠. 지금은 잘 걷지만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손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걷습니다. 어른의 걸음으로 걸으면 안 되죠. 그러면 큰일 날 겁니다. 아무리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야 합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줘야 하는데 아무거나 줄 수 없죠. 어른이 먹는 것 그대로 주면 큰일이 날 겁니다. 음식을 잘게 갈고 삶아서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입니다. 안아달라고 기어오면 안아주어야 되죠. 배고파하면 먹여주어야 하고 기저귀도 제때 갈아주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TV를 볼지라도 저희 집에 TV를 보겠다고 누워있는데 아이가 오면 채널을 바꿔야 합니다. 드라마를 볼 수 없죠. 뽀로로 틀어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엄마 아빠는 아이의 상태에 맞춰서 눈을 맞춰줘야 돼요. 눈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같은 눈높이가 되는 겁니다. 자, 허리를 숙인다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준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은 수준, 같은 눈높이로 당신을 낮추십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리를 숙여서 눈을 맞추십니다. 어린 아이의 수준이 되십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하십니다. 볼을 비벼주고 젖을 먹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함께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눈을 맞추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모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을 쫓습니다. 걸음마는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바알에게 걸어갑니다. 안아주고 치료한 것은 하나님인데 끊임없이 헛된 우상을 의지합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었는데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끝끝내 하나님 거역하고 떠나갑니다. 모든 것 상실한 탕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대지나 쳐야 하는 비천한 종이 됩니다. 예전엔 애굽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아수르의 종이 될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에 임한 이 심판을 선언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이 모든 재앙의 모습들을 직접 목격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극도의 혼란기를 겪죠.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가장 부강했는데 동시에 가장 타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자 북이스라엘은 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딱 30년 걸립니다.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 30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바뀝니다. 그 가운데 발람만 5번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죽이는 살육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입으로 BC 722년에 망합니다. 비극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비극입니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시 돌아올 힘이 없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돌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아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럴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헛된 꿈처럼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사랑했는데 모든 것이 헛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렀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더니 아예 망해버렸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끌어오릅니다.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이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릅니다. 아무리 패역한 아들이라도 아들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시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놓겠다는 건가요?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취급하겠느냐. 아드마,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옆에서 함께 망한 도시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제약으로 멸망당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이 사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심판 가운데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건져내십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는데, 다시 돌아올 힘조차 없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고백 속에 내가 어찌 너를,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4번이나 나오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두겠느냐. 세번역은 이 고백 뒤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습니다.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이 터져나와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슬퍼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인하여 괴로워하십니다. 때문에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건져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을 돌리고 떠나간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는 건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런 사랑할 수 없죠. 걸음마를 가르쳤는데 바알을 찾아갑니다. 안아주고 치료하면 다시 헛된 우상을 찾습니다. 끝끝내 외면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라면 아마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인생이 아니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고백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좀 어렵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러면 훨씬 좀 쉬울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룩이 뭐죠? 거룩, 따로 구별하다 혹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과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무엇이 다를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다릅니다. 자, 호세아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자,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래서 고멜을 데려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지면 순종하실 수 있나요?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랍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으랍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이 음란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허락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절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선지자가 가장 세속적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창녀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본인도 견디기 어렵겠지만 주변은 더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목사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겠습니까? 손가락질을 하고 모욕을 할 겁니다. 자, 가만 생각해 보시죠. 음란한 여인이 욕을 먹을까요? 선지자가 욕을 먹을까요? 음란한 여인이 욕을 먹을까요? 선지자가 욕을 먹을까요? 선지자가 욕을 먹겠죠. 고멜이 욕을 듣는 게 아니라 호세아가 욕을 듣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 욕할 겁니다. 수군수군대고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집을 나갑니다. 호세아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음란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또 사람들이 수군수군대죠. 호세아는 하나님께 따졌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결혼이었습니다. 따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라 그러십니다. 찾아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창녀를 아내로 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는 집을 나간 이 창녀를 다시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더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들은 미쳤다라고 할 겁니다. 더러운 선지자라고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더러운 쾌락을 쫓는 자라고 욕을 할 겁니다. 수치스럽고 모욕적입니다. 더군다나 종이 되었던 이 여인을 찾아오려면 값을 지불하고 찾아와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죠? 고멜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고멜과 같은 수준이 되라는 겁니다. 고결한 선지자가 더러운 창녀 수준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고결함으로는 창녀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못할 짓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수준으로 낮아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받으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으려면 고멜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고멜이 당할 수치, 모욕 그대로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려면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그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저주를 받는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그것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십니다. 집을 나간 고멜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십니다. 더러운 인간의 그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는 겁니다. 데려오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찾아오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지시는 겁니다. 더러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젖먹이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는 그 낮아지심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과 다른 그것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고 다시 데려오는 것, 저는 기쁨으로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하시니까 억지로 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집을 나가는 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했을 겁니다. 호세아의 아이가 성경에는 셋 등장합니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첫째인 이스르엘을 제외하고는 아마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맞다면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낳은 여인입니다.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그런 여인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있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여인이 사랑이 된다고요? 안 되죠. 절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 이것까지 감당을 하십니다. 그분은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외치긴 하지만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고상한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그가 신실한 아내가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갔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어이 반드시 우리를 세워놓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그 자리로 세워 놓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거십니다. 사람의 몸을 일으키십니다. 죽음의 잔을 마시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십니다. 자,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면 괜찮아 속삭이며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의 때 묻은 볼에 당신의 볼을 비비시며 허리를 숙이시고 우리 입에 먹을 것을 주실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멋대로 나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죠. 그가 돈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붙들고 이것 따지지 않습니다. 안아줄 겁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좋은 옷 입히고 잔치를 열 겁니다.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고 있는 옷에 더러움이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은혜를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그 사랑, 거짓이 없는 그 성실하신 사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변함이 없는 사랑,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기억하십시오.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것 잊으셔도 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이 사랑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 사랑 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호세아가 되십시오. 끊임없이 속을 썩이고 떠나가는 그 고매를 다시 찾아오십시오. 다시 불러주십시오. 돌아온 탕자를 외면하는 형이 되지 마십시오. 저 녀석이 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이러지 마십시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그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안아주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값을 치러야 한다면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불러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손을 내밀고 그를 맞아 주십시오.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창신제일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워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